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외면당하는 겁니다. 내가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인사해 주지 않고, 내가 말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꾸하지 않을 때 참 자괴감이 느껴진다 그래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멸시당하는 느낌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외면당하는 것은 사람 관계 속에서 참 힘에 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왜 외면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람은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외면한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찬양 속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면 된다, 외면하실 분이 아니야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사에 넣고 부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이 찬양의 후렴 끝부분 보면 이런 가사를 우리가 넣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분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믿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고 아니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외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여인의 가나안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외면을 넘어서 무시와 멸시를 당한 듯 하게 보입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간구했습니다. 부모의 가슴 속에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식입니다. 이 아픔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자식이 잘해도 아프고 자식이 못해도 아프다 그래요. 늘 자식을 바라보면서 미안하고 더 잘해줄 걸, 더 많이 기도해 줄 걸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종종 임종을 맞이하시는 부모님들, 그 부분들의 마지막 그 유언을 볼 때 자녀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가십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한 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위하여 사셨어요. 뼈가 부러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는 아픔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모였던 이 가나안 여인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아이를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이런 생각도 했을 줄 모릅니다. 그냥 아이와 함께 죽어버릴까? 저 아이의 고통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토록 고통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흉악한 귀신이 들린 내 딸을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외쳤는데 주님은 외면하셨습니다.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내 딸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민망해서 예수님께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저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방인이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있으면. 여인은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26절에 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녀라고 말하고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개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너무 독설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지식에 이 가나안 여인을 대해야 하는가? 참으로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외면의 아픔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절규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당한 자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외면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외면은 주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면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여자여.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영어로 말하면 워맨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주 존칭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인이여라고 부를 때 썼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나안 여인을 외면하셨습니다. 매몰차게 하셨습니다. 독설처럼 들리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이 여인으로부터 뭔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마침내 축복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 사건을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가나안 여인이여,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믿음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도우소서 라는 그 말을 넘어서 나는 당연히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내 딸을 고쳐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따라다녔지만,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없었거나 바닥이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믿음은 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가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그 고향 사람을 보시면서 어떠한 이적과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급히 그곳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예수님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보이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가신 것입니다. 의도적이세요. 예수님은 미리 아십니다. 자기 백성이 어디 있는지 또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이미 보았단다. 빌립이 전도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빌립의 발걸음을 움직인 것은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여인이지만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몸소 그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이 보여질 때까지 주님은 예서 외면하며, 예서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무시했던 것입니다. 아마 외면하는 예수님의 가슴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은 몇 번이고 마음을 돌려 그를 을사안고 축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면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외면은 예수님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를 때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돕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이 욥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욥기서죠. 하루는 하나님이 사단을 만났습니다. 사단이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네가 온 땅을 두루두루 다녀보았느냐? 그러시면서 거기에 욥을 보았느냐? 사단은 욥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십니다. 보았냐? 그처럼 신실하고 그처럼 어려우며 그처럼 순수한 자가 없다. 그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단이 주님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욥이 그냥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높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지 않다. 네가 시험해봐라. 그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뭔가를 줬어. 내가 그를 축복했어.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욥의 모든 자녀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도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깊은 병에 들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조차도 이러한 욥의 상황을 보면서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욕을 하며 죽으라고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대처럼 그는 순수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은 내게 주신 것인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굴복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외면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고 싶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큰 믿음 되게 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외면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저앉으라고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우리 자신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믿음의 출발선은 예수님을 자기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라는 것은 주인을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왕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자손 중에 영원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요 왕이요 하늘과 땅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의 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의 믿음의 출발선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섬겨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항상 주님을 부를 때에 보면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22절에 나온 그 주여가 25절에 보면 또한 나오고요. 27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27절에 여인의 고백입니다.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개는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제 주인의 상은 바로 예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나안 여인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다들 섬기고 계시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주느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주인은 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유자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저는 제 자신도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나는 믿는 데 있어서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내 자신을 보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통치자는 나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요 왕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모진 외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강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어떤 외면, 그 주님의 그 외면 또는 주님의 그 무시, 그것이 나를 기다리는 주님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실 때 그는 우리를 향한 약속과 책임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알려줄 때 좋으신 왕, 좋으신 주인이라 그래요.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이 굶주린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자비하시고, 우리의 왕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왕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왕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은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 여인은 그의 믿음 속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고쳐주고 자기를 축복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예수님을 진정한 주로, 왕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왕은 나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당연히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그 권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했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을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절정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다. 내가 기르는 개는요, 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거 맞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믿음 속에 감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하죠. 여기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감탄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오 여자여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고침을 받았다. 네 소원대로 되었다. 주님이 기다렸던, 마침내 기다렸던 그 믿음이 터져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얻기까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저도 두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장성해서 이제 군에 하나 있기도 하고 또 군에 제대하기도 하고 남은 이 대학을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고 입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구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작은 아이는 저처럼 머리가 꼬불꼬불합니다. 여러분, 제가 파마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파마하시니까 이 교회는 당연히 파마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자연머리고요. 아침에 많이 피어서 왔습니다. 피어서 왔는데 땀을 좀 흘리게 되면 더 이렇게 꼬부려집니다. 그런데 작은 애가 저 머리처럼 그런 거예요. 얘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유독 머리가 그런 거예요. 하루는 제게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책임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머리를 미장원에 가서 펴게 되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든대요. 그걸 아빠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제공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아빠가 그랬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한편으로 웃으면서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권리는 그 약속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인은 그것을 청구하는 거예요. 주십시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먹나이다. 그거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돌봄과 보호와 사랑과 은혜를 당연히 요구하는 특권 의식입니다. 그 특권 의식이 예수님의 외면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주저앉지 않고 실망치 않게 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했다면 우리는 금방 주저앉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는데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거절해 버리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아주 걔들에게 이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독설과 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서고 그냥 좌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권리를 행사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이거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또한 이 여인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 못지않게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믿음은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또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4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은 간절함의 자세를 주님 앞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앞에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가슴에 움켜잡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믿음은 자세로 결정됩니다.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중국 선교사 최하진 목사님은 마칠칠 정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최하진 선교사님은 내 인생을 주님께 걸으라는
이 책을 한 권 쓰면서 그 중국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77 정신으로 무장하여 하늘문을 두드리자. 마77 정신으로 무장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꼼짝을 못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결국 한 단어로 하면 간절히 사모하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주님의 외면을 이기게 되죠. 두 번째 여인의 자세입니다. 이 여인의 자세는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고 부르짖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릎 꿇어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 여인의 그 겸손의 절정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여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그 모진 말을 그는 아무런 상처 없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배 앞에 나올 때에 이 간절함과 겸손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의 간절함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것은 바쁘다는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예배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른들처럼 몸을 깨끗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정말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인에게 볼 수 있었던 자세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가기까지 예수님의 그 뒤를 쫓으면서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자기 가정사 얘기하는 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예수님 앞에 그의 수치와 그의 부끄러움과 그의 형편의 고통을 이 여인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람이 둘러싸여서 들어갈 수 없으면 지붕이라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그것이 내 앞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산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명예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일을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인의 자세를 보면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무한히 신뢰했습니다. 여인은 부스럭이라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떡 부스럭이라도,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콩고물 그거 하나라도 능히 내 딸을 고치고 능히 주님은 나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더 많은 은혜, 더 큰 체험, 더 큰 은사만을 추구합니다. 물론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걸 구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비록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이지만 그것이 그녀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여인의 큰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나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내가 부른 이 제자들조차도 믿음의 바닥에 기고 있다. 네가 나를 만족시켜 주는구나. 네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구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해주는구나.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다. 내가 너를 외면했던 것이 내가 이걸 기다린 것이다. 여인은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그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은 그 믿음으로 마침내 딸을 고침받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큰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큰 믿음은 우리의 이웃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나 안에서 나 하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은 흘러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면할 때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외면한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는 예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 하시면서 감탄하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